예, 오늘은 가정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 치유가 되어야만 가정이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회복될 때 우리가 가정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넘어서야만, 가정의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야만 회복된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정말 미션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잖아요. 그게 다락방이고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정을 넘어서셔야만 여러분들이 미션홈의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가정을 넘어설 수가 있나? 가정을 넘어선단 말이 무슨 말인가? 치유되면 됐고 회복되면 됐지 또 뭘 넘어서느냐? 넘어서야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라고 하는 한계에 또 묶이게 돼요. 자, 가정을 넘어서려면 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 선지자는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법에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음란한 가정을 이루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느냐? 첫째는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시대. 여러분,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말씀 많이 들어봤죠? 우리 가정의 십자가다. 왜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시대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아니 꼭 그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정을 넘어서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 아시겠습니까?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창녀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 이유는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대가요, 영적인 간음에 빠진 거 있죠.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에 싹 빠진 거예요, 다. 정말 그 시대를 살리고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려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시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시대를 살립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시대를 봐라.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거에 묶이면 평생 고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봐라. 얼마나 지금 불행합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을 때
호세아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요, 심심하면 집 나갑니다. 바람 나가지고. 여러분, 가정 문제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서 시대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영적 간음에 우상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최고로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후대가 받는 거예요. 후대가 다 망하는 거예요. 후대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예쁜 딸들은요 다 노예로 다 남자들에게 끌려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결국 후대가 지금 완전 흑암에 빠져 있으니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무속인들 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당 100명을 조사했는데 무당 자녀 98%가 정신병자, 전과자, 가정이 다 깨지고 심각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년에 수십 차례 제사 드리는 종갓집 나 망하는 걸 봤거든요.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종갓집 그 아들이 그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에 있는 그 12대문집에 찾아갔죠, 우리 집사람하고. 두 개 역전 근처에 어마어마한 무슨 문화재로 등록이 된 큰 한옥집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옆에 현대식으로 또 집을 전놨거든요. 근데 굉장한 부자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그 자식들 다 망한 거 있죠. 그 며느리들 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다 와 있어요. 그리고 뭐 매주니 무슨 뭐 반찬이니 이걸 전부 절간해서 주문해 가지고 갖다 먹어요. 1년에 크고 작은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몰라요. 종갓집이. 근데 다 망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 아들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마비가 됐어요. 충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예수 안 믿고 부인 되는 분이 믿더라고. 재혼을 한 가정인데. 저는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첫 번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다 망해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런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일을 통해서 가정을 넘어서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고, 예쁜 딸들은 다 남자 군인들한테 붙잡혀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넘어서셔야 돼요. 우리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을 방치하란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가정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만 여러분이 묶이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기 호세아서 2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이 얼마나 많았든지 우상을 제거해라. 꼭 그 불상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더 우선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이런 걸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어떤 우상입니까? 여러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260페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복음과 성경적인 5가지 전략을 가진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또 읽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겁니다. 복음을 깊이 알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 중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왜냐? 복음 안 되면 다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복음이라면 안 되다가도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축복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 이 땅의 문제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교육 문제도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흑암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음이면 이 땅의 문제 완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건 복음뿐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복음의 특징은. 사단의 특징은 어쨌든 모르게 해요. 못 누리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복음을 힘써 알자. 그게 답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아니, 목사님, 복음만 알면 됩니까? 됩니다.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면 다 따라와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오해돼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을 자유방임이라고 생각해요. 구원파처럼, 권신찬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고 그랬어요.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또 범죄하겠느냐, 십자가의 그 구원을 헛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범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범죄한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면 사단한테 완전히 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오해를 해가지고 복음 누리는 거는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완전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삶도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근데 오해돼가지고요. 복음 누리는 것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되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 다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한 것 아니겠냐. 그러므로 복음을 힘써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 돌아가고 뭐 부족함이 없으면 왜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빠져 있지. 근데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오고 그런 걸 겪으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유일하게 이런 음란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 숭배에 다 빠졌거든. 후손들이 다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번성할수록 타락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 나중에 욕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 없으면요. 복음 없으면. 근데 정말 복음이라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고 좋습니다. 번성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없는 성공, 번성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금 부족함 없잖아요. 얼마나 풍족합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한국처럼 풍성한 나라가 없대. 진짜 이런 나라가 없대요.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17년 만에 순댓국을 먹어봤더니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 나라도 우리 한국 순댓국이 있는데 한국 오리지널 순댓국 먹고 싶어서 고대하다가 17년 만에 들어가고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더라네. 근데 그 순댓국보다 더 놀라운 거는 시골 구석구석에도 얼마나 길을 깨끗하게 잘 닦아놨는지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어디가 있냐는.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이런 복을 받은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사장 나라. 전 세계 살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 없어서 지금 다 고통당하고 교회 문 닫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교회가 다 철거되고 있고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아니, 얘기 안 하려다 해야 되겠네.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좀 연세가 좀 든 분인데 나를 좀 만나자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 딱 내 방에 들어오더니 내 눈을, 자기 눈을 보래. 눈을 봤죠. 명함을 딱 내놓는데 기도원 원장이고 뭐 신녀 뭐 오만 은사 받은 것 거기 다 기록해놨어. 자기 눈을 보래. 그러더니 뭐 무슨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뭐 입신 해봤냐고, 천국 갔다 왔, 자기는 갔다 왔대.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목사님 눈을 보니까 뭘 못 받은 것 같으대. 그래, 알았다. 나가시라고. 내 그 자기 명함 서로 주고받고 했거든. 명함 달라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명함을 확 집어넣길래 살짝 나가라고 밀었는데 성추행한다고 또 그러대. 괜히 만졌어. 막 쫙 집어던지고 막 행패를 부리더라고. 야, 참 안타깝다. 복음 모르니까. 내가 보니까 눈을 딱 보는 순간 어디 기도원 원장이에요. 눈을 보니까 이게 무당이라, 무당.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그 마스크, 귀신 들린 사람, 그게 하나님 능력으로 알아요. 복음 모르면 여러분 귀신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해서 어떻게 보냈는데 고소한다고 했다네. 여러분이 증인돼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살짝 밀어서 나가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나를 영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얘기지. 그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흔들어 놓겠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니까 나가라고. 능력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 예수 안에 다 있는데,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다. 아파도 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문제될 거 없다. 오직 예수로 나는 행복하다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로 행복하세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될 것 조금도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결혼이 곧 언약 전달이었습니다. 결혼이 곧. 그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애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죽임당해야 되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친상간이니까요. 그런데 축복받았다니까. 왜냐? 다말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전달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구약에는 그랬다니까. 그리고 그 모함 여자 룻이 그 유다의 후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모함 여자인데, 근데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 결혼, 출산, 그게 그 자체가 언약 전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윤리 도덕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왜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냐? 아니 또 밧세바도 그렇잖아요. 밧세바도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다윗하고 관계를 맺고 애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을 또
다윗이요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난 솔로몬이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결혼 그 자체, 가정 그 자체가 언약 전달을 위한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거지만, 말씀 운동으로 전달하는 거지만 그때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언약 전달.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넘어서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공경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 가정 식구들 관계가 같단 말입니다. 같은 관계에 같은.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나는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랑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가 또 부모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만 나눌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참 하나님 마음도 이렇겠구나. 말 되게 안 들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좀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 결혼하면 자녀 결혼시키면 끝인 줄 알지?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참 부모는요 끝까지 자녀를 생각하고 챙기는 겁니다. 이게 참 부모라. 가짜 부모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100%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는 자녀가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악한 게 아니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3장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요, 이 호세아의 와이프가요 심심한 바람 나고 집 나가. 그래서 또 어디 또 뭐 팔려가 있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또 잡혀 있는 거라. 그럼 돈 주고 가서 다시 거기서 빼오는 겁니다. 빼와가지고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다시는 나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부부간에 또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죠. 지금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호세아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결국 회복시키겠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저를 보세요.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런 말씀이 있죠. 예?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간대요. 왜냐? 거친 들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가장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친 들판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광야를 왜 걷게 했습니까? 그들을 바꾸시려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세계 복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 나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면목 없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빠가 멀리서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을 미션홈을 통해서 전달하라. 이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의 이 사랑을. 하나님 떠나니 죄로 지옥 가게 됐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전적인 100% 하나님 은혜라.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이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미션홈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전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랑 가지고도 사람 못 살려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결론. 가정을 넘어서면 진짜 시대 문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넘어서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세요. 근데 많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가정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가정을 넘어서서 시대 문제를 바라라. 특별히 가정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눌리지 마시고 평생 고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요. 저는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저는 체험합니다, 진짜.
진짜 많이 체험을 해요. 두 번째로, 결론 두 번째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역대상 11장 1절과 같은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637페이지 구약성경. (1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637페이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미션 홈의 이 응답을 받는 성도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가 살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정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